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으면 사실은 질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불쑥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지만 함부로 질문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답답했는지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앞에 불쑥 나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 힘들고 까다롭고 하니까 믿는 사람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좀 적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성도님들의 생각에는 구원받은 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다 적다 대답일까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집중해 보고 그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입니다. 아직까지 역대하가 안 끝났습니다. 이번 주 이제 끝납니다. 자, 조금만 참으십시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자, 질문합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 두 번째로 악한 왕,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 그냥 들으면 까먹고 했는데 사실 계속 설교를 하고 새벽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1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그냥 쫙 다 머릿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외우고자 외운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도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일단 악한 왕 아하스의 그 아들이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왔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성도님들은 대충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에 존재하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보다도 더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과정,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상황이 세 개로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므낫세의 구원은 어떠하며 또한 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짓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 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얼마나 므낫세가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여기에 나와 있는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가 뭐냐 하면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천군 천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므낫세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에 이방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이것은 이렇게 담장으로 구획을 나누어 둔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뭐냐 하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드리는데, 므낫세가 그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뭔가를 만들었는데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 안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이방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행한 악을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방 나라보다 더욱 심한 악을 행했다. 이것이 므낫세의 악행입니다.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 한 번만 들어도 우리는 그 일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되었습니까?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냐 하면 55년을 다스렸습니다. 남유다 중에 가장 긴 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것을 몇 년 보았을까요? 아버지하고 같이 겹치는 게 몇 년입니까? 12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4년 전에 역대하를 묵상할 때에 저기에 12년이니까 12년 동안 아버지 다스리는 걸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히스기야는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몇 년을 연장받았습니까?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새로운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성경을 보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은 15년 가운데 10년을 그의 아들 므낫세와 공동으로 통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된 것은 혼자 독단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는 왕이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통치한 것을 본 것은 22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살았었단 말입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기 전에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보고 6월절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에 완전히 새로운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므낫세가 그걸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12년 동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을 아버지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는 자기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런데 왜 므낫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행하는 걸 봤으면 아버지가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면 되겠다, 따라가면 될 텐데 왜 아버지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을 행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당시 므낫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다 보고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은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눈을 떴을 때부터 아버지가 위대한 왕이었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섬기는 걸 보면 당연히 아들은 그것을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므낫세를 보고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므낫세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므낫세가 보았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냐 하면 그냥 제3자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훌륭한 분인 줄 알아. 하나님 창조주인 줄 알아.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줄 알아.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뭐 특별히 직분을 맡습니다. 아주 훌륭한 직분을 맡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심지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만나서 지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그 당시에 므낫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므낫세에게 여호와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 당시 므낫세에게 여호와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었습니다. 그냥 one of them이었습니다. 신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자기가 만든 목상도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있고 다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 모든 신들로부터 도움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 이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보면 4절과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십시오. 므낫세는 여호와의 전에 우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있는 그 제단에 하나님 외에 다른 제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우상을 동등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해와 달과 별과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자기가 만든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웠습니다.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의 전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무엇이든 그것이 여호와든 그것이 아세라든 그것이 바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이 신이라는 이 정도 수준에서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비유하면 뭐하고 같냐 하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티켓을 주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주는 분으로 믿는 시대가 요즘 이 시대의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에게 여호와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왜 므낫세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알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구원받는 것, 바알이 줄 수 있는 것은 풍요,
이 시대로 가져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는 열심히 해서 돈이 줄 수 있는 돈의 안락은 누리고 싶고 사람들부터 명예나 인기는 누리고 싶고 그 모든 것을 다 챙기는데 그 중에 하나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가졌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므낫세가 평범한 백성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가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리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들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보십시오.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한 모든 나라보다 더 악했다.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가 하는 그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여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반발하는 자 없이 왜 그대로 믿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고 그것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으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막 많아지면서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 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비록 그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인 교회를 악하다. 누구보다 모든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 므낫세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므낫세와 같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속히 자기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니라 직접 나와 대면하는 1대1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을 발생해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 므낫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은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10절에서 13절인데 읽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그냥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내용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알려주셨습니다. 므낫세야 남유다 백성들아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1대1로 너를 만나는 너의 왕이야. 너의 주인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말했을 때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돌이켰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환난이나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고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1절에 기록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저때 아수르 왕의 이름은 사네립이 아버지와 관련된다면 저때 아들의 이름은 에살핫돈입니다. 사네립의 아들입니다.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으로 되어서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왕을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쇠사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쌍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수보다 더 강한 상태입니다. 히브리어는 쌍수가 있습니다. 쌍수가 뭐냐면 짝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손에 수갑이 차이고 발에 족쇄가 끌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는 그냥 바벨론을 끌려간 것이 아니라 손에 사슬을 끼고 발에 족쇄가 껴서 질질 끌려가면서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만약에 저와 같은 입장으로 읽으신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공격을 했는데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 왕이 공격했으면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까요? 성경에는 단 한 글자도 그냥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저 내용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저 때에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는 아시리아가 맞습니다. 아수르. 그런데 저기에 기록된 바벨론은 아시리아가 다스리던 하나의 속국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 아시리아까지 끌고 가지 않고 바벨론 끌고 가는 것으로 멈췄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속국 가운데 바벨론이 있었다고 하자. 왜 하필 바벨론일까요? 여러 속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까지 있는데 왜 하필 바벨론에서 멈추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므낫세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바벨론이 어디냐 하면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빠져나왔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입니다. 데라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저기에 기록된 갈대아인의 우르가 지금 말하는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멈추냐 하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멈췄습니다. 하란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 대도시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하란으로 걸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란에 가보니까 너무 잘 사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탐사를 해보니까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하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문화가 발달되니까 거기 정착하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32절 아버지가 안 갑니다. 데라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가라. 그래서 12장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던 그 처음 자리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시작된 그 처음 자리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무엇인지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에게 주어졌던 고난이 은혜의 순간으로 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론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므낫세가 했던 가장 먼저 행동이 뭐냐 하면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어떻게 간구했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에 역사하셨던 6월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증명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두 번째 한 것이 뭐냐 하면 크게 겸손하였다. 저기에 기록된 겸손하다라는 원어가 뭐냐 하면 무릎을 굽히고 철저하게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퍼덕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몸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철퍼덕 엎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제 3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1:1 하나님 독대하는 하나님으로 이제 만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철저하게 엎드리며 자기의 모든 죄를 토설하는 이 과정이 므낫세에게는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과정이 므낫세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냐 하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포함됩니다. 지금 어떤 환난 속에 어떤 고난 속에 계십니까? 그 환난과 고통이 그 고민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의 과정은 없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 6월절에 하나님을 만나니 그 악한 죄인조차 므낫세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왕인 줄 알다가 환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두 용서해 주셔서 13절 보십시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오늘 설교 그제서야 알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았더라. 하나님을 자기 구원자로 구주로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이 순간부터 구원이 바로 므낫세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과정을 거쳐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양손 양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환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그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연결 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겪는 환난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든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다리를 건너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라는 연결 다리가 된다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징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딘 자들만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는 그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가 자신의 주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가 자신의 왕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물질이 자신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과정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여러 찬양하는데 찬양 고백으로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필요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므낫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14절에서 20절에 그가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므낫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니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므낫세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는 국방력 강화입니다. 먼저 몇 절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다윗성 밖
기원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았다. 원래 성벽이 있었는데 성벽 밖에 또 성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았다. 오벨이 뭐냐 하면 거기 원래 존재하고 있던 높은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 언덕을 보다 더 높이 쌓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파견하였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 므낫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국방력 강화입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할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도리가 뭐냐면 국방력을 강화하여 외적으로부터, 특별히 아수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라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므낫세에게 나타난 변화는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아둔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저기에 기록된 우상을 제거하다, 원어가 뭐냐면 수르입니다. 수르가 뭐냐면 아주 멀리 쫓아보내다. 여호와의 전을 제거했다. 아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보내버렸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 모든 제단을 다 던져버렸다. 샬라크가 뭐냐면 물리쳐버리다. 아예 그냥 없애버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 므낫세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모든 우상과 모든 제단들을 다 눈앞에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성전을 보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감사제와 화목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더라. 자기 손으로 목상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안에 그 목상을 올려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목상도 섬기던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목상을 확 가지고 버려버리고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므낫세의 변화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당연히 진심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명령합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든 신이 신이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만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만 제사를 드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므낫세는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 산당에서조차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므낫세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신앙 고백은 므낫세만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역대하 31장 1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모든 일이 뭐냐 하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 하면 자기가 다스리던 남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지 않던 북이스라엘 사람까지 초청을 해서 같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보십시오.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마치고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첫 번째 주상을 깨뜨리고, 두 번째 아세라 목상을 찍고, 세 번째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온 땅에서 산당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 본성으로 돌아갔더라.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끼를 가지고 바로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구가 뭐냐 하면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저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그 이전에 모든 선한 왕들이 다른 우상들은 다 제거했었는데 유일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산당과 제단들이었는데,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던 사람들이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 산당과 제단까지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도 저와 같은 현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누구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어떤 죄를 지은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런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어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시몬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살던 여인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여자는 죄 지은 여자야. 무슨 죄인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여자가 음란한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란한 죄를 짓던 여자가 그래도 자기는 시집을 가려고 돈을 모으고 돈을 다 모아서 시집 자금으로 모은 것이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이것으로 시집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모았는데 마침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신 걸 딱 깨달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뒤로 살짝 가서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살짝 가서 할 말이 없어서 서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어디까지 흘리냐면 예수님의 발까지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전 결혼 재산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 오늘 본문이 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기록된 것처럼 저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재산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쏟았다. 왜 그래 말했을까요? 저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향유 옥합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님을 삶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찌찌찌 하지 않았겠습니까? 쓸데없는 행동하고 있다. 저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그녀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죄 많은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지었을까요? 저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므낫세와 같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만나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신비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많다 적다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역시 그렇게 대답 안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사람만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그 숫자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나를 만나느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경험했던 그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환난을 통해서라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뱀을 보내주셨을 때에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봐라.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본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그 노뱀 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보지 않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므낫세와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이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하였더라.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을 친구 초청주일로 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와서 그 복음을 같이 듣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저희 교회에 정착한다면 또한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의 틀을 함께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오는 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 그 기회가 놓쳐지지 않도록 혹시 아직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날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만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좁은 문을 잘 통과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잘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3자를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므낫세가 환난을 당한 이후에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나 기뻐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심령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구원의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소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장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목요일 날 하나님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30대 40대 청년들이 그들을 통하여 은혜로 장로교회에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장년들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하셔서 수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수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증거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만나로 사는 것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예배 초서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헌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지금까지는 제3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